오늘은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신가?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속성, 또 그분은 또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미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은 그분을 보면 됩니다. 또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는 일단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분. 또 영광과 존귀라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신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뒤에 보니까 여기서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영광을 갖고 또 존귀를 가지신 분. 사실 영광이라는 것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영광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표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영광을 보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광채, 시향찬란한 어떠한 광채, 어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태. 놀라운 상태. 아주 광채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영광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질 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아주 시향찬란한 광채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성자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독생자로 계셨을 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원래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셨죠.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독생자이신 그분은 바로 영광을 원래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육신을 이겨봤기 때문에 그분의 안에 신성한 요소, 영광이란 요소가 속성이 있는데 육신이란 껍질에 갇혔죠. 덮여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종종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 종종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람이시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무엇인가 제자들이 종종 봐요. 그분을 통해서.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영광이 조금씩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아예 변화산에 올라가셔갖고 제자 셋이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육신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주면서 완전히 영광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쳐갖고 그분을 보니까 눈을 뜰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우리 주님은 사실 영광을 가지신 분. 근데 이제는 그분이 그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그분 안에 육신 안에 갇혔던 육신의 껍질이 깨어져야 되죠. 사실은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 그럴 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실 때 이제 내가 영화롭게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껍질이 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그래요. 우리들도 우리 육신의 껍질이 자아가 끝나면 진짜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껍질이 깨어질 때, 내가 죽을 때 바로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와, 우리 주님 안에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조차도 바로 육신의 껍질에 갇혀있던 그 영광을 해방하기 위해서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셨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영광도 갖고 있지만 아까 뭐예요? 종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기라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그러니까 높은 가치를 넘어서 이제 아주 어떤 위치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는 그냥 영광은 그냥 일반적인 상태고, 종기라는 것은 어떠한 위치적인, 되게 뛰어난 위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영광도 가지시고 그러니까 종기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분이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시고 진짜 뛰어난, 가장 존귀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내적으로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실제로 영 안에서 보신 분들은, 영적으로 체험하신 분들은 그분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자들도 뭐 사실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우리가 뭐 아무나 따르겠어요? 제자들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분에게 무엇인가에 이끌리는 그런 것을 보았죠. 그분의 존귀함을 보았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체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떠한 것을 갖고 계신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나. 그분은 알다시피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권세와 능력, 뭐 기본적인 단어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쓰는 권세와 권위.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맡으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여기에 대한 권세, 권위 같은 단어죠. 이 주님이 한나라의 법을 선포하실 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보통 일반적인 교수나 일반적인 어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뭔가 어떤 권세 있음을, 권위가 있음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분 자체가 권세입니다. 그분 자체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원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게는 바로 모든 권세, 특별히 타락한 사람을 그분의 권세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함께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이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원래 그분은 항상 말하지만 신성무용에서 원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은, 사람의 인성의 모습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성 안에서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도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가 육신을, 사람을 입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사람이시죠. 우리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가 사람이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이 함께 한다. 그분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또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능력도 있죠. 능력. 뭐 권세와 능력은 다르죠. 그래서 누가 권세를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교통경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교통경찰 하면 교통경찰은 뭐 제복만 잘 제대로 입고 있으면 아무리 큰 트럭이 막 파워 있게 막 달려와도 이렇게 딱 불면 이렇게 손을 들면 요즘엔 나 CCTV가 찍어서 그렇지 뭐 서 있지도 않지만 일단은 경찰의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차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트럭이 파워 능력이 있어도 그 권위 밑에는 어떻게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영들 귀신들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렇다고 뭐 파워가 있지 뭐 우리가 귀신은 그렇게 파워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영적인 존재라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좀 우리가 잘 그래서 그렇지 귀신이 뭐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분은 능력이 있다.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5장 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신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진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보면 이런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능력과 이렇게 말 능력. 또 부는 뭐예요? 이 부요함을 말하죠. 리치 뭐 부요함. 그러니까 이제 부요함이라는 것은 아주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두 일단 여기가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체험될 수 있는가? 그분의 능력,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능력은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어느 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냥 깨닫죠. 고린도 후서에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읽어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분 안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그분의 능력 모두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내게 머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우리가 은혜를 진짜 제대로 알고 체험하면 그것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늘 우리가 구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은혜는 사실 영광의 하나의 표현이 에베소에서는요 은혜의 영광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짜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영광이란 어떤 상태 위치를 체험하게 돼요. 진짜 은혜를 알면 여러분들이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진짜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사랑을 받다. 진짜 은혜를 제대로 알면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는 시간. 그래서 최고의 능력은 바로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상태도 다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진짜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마음에 눈물이 나고 감사가 있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 진짜 감사. 제가 전에 옛날에 초창기에는 그 설교를 많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이 우리 안에 주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리스도가. 근데 이 생명은 진짜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이 생명이 흘러나오냐? 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길은 기본적인 원칙은 은혜를 받으면 이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느 때냐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한번 쫙 받으면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울어요. 울어. 눈물이 나, 사실. 너무나 은혜를 받으면 좋아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도 울지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쫙. 근데 눈물이 진짜 많이 울릴 때는 어떻게 안에 이렇게 복받쳐오는, 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뜨거운 어떤 감동과 뭐가 있어요. 그때 그런 느끼잖아요. 내 쪽으로 상태를. 그때가 사실은요, 최고의 영적으로 말하면, 그냥 과학적으로 말하면 엔돌핀이 나와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종종 세상에서도 그냥 힘들고 얼다 막 펑펑 울고 나면 뭐 속이 시원하다 이런 얘기 있어요. 세상에도 그래요. 세상에도. 우리는 영적인 은혜야. 세상은 그냥 육신의 눈물을 흘려줘. 우리는 영적인 눈물이 흐르면 거기에 최고의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나서 어떻게 우리를 치유되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면 되는데, 은혜는 우리가 사실 약해져 봐야 제대로. 자기가 약한 것을 진짜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 오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왜? 내가 진짜 약하고 더럽고 부족한 자임을 진짜 알면 그 은혜는 상대적으로 진짜 크게 돼요. 근데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하면 자꾸만 자기의 의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의 의가 들어가면 은혜는 반감되게 돼요. 은혜는 별로 못 느껴.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잘 못 느껴. 그러나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워십을 할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꽃꽂이를 할 수 있다니, 이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상대적으로 큰 은혜가 넘치게 돼요. 이제 항상 은혜와 의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우리의 의는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하면 자기의 의가 자꾸만 드러나. 이게 타락한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봉사에도 남들한테 이렇게 좀 우쭐대고 좀 보여주려고 자꾸 다 의죠. 그만큼 또 그런 분들은 또 남들 시험 들으니까 본인도 시험이 많이 들죠. 어쩌든지 최고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야? 은혜다. 은혜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물질 가운데 자녀의 문제가 어렵다, 그런 거 부끄러우면 안 돼요. 그런 거,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내 아이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고 내가 이렇다, 나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그게 진짜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자꾸만 자기 문제를 감추고 부끄럽고, 이거 아직 자기 의가 있으니까 감추지, 덜 맞아서 그래요. 진짜 많이 맞으면 다 그냥 나 기도 필요합니다, 기도 좀 꼭 해주세요, 지금 좀 해주세요, 막 이러지. 뭐 그냥 자기 의가 있으면 아직까지 자존심도 있으니까 이거 뭐 내가 알아서 하지 마.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약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드러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주님만 드러나는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체험에서 그것을 알았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은 은혜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은혜를 알려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다. 주여, 주여, 나는 이제부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옛날엔 부끄러워했지만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계시록 5장 12절에 말하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여기 부예요. 부는 뭐 이렇게 하면 부요함, 부자, 시험, 그다음에 이게 풍성함을 뜻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풍성함이 다 있습니다. 놀라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분을 진짜 많이 아는 거예요. 그분의 풍성함을 아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냥 며칠 동안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그분이 우리의 주체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얘기할 거 없이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근데 그분은 뭐예요? 부와, 그분에게는 진짜 모든 것이 어떠한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 저절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라는 뜻이 사실 그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 사실 우리 모든 풍성함이라는 뜻은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그래서 그분은 이 우주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실제의 모든 것이 됩니다. 뭐 빛이다, 빛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것이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빛이다 그 말. 공기다 그러면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공기, 호흡이라는 거예요. 어떤 다윗은 이렇게 가다가 큰 이렇게 돌을 봤어. 아, 저 반석, 저 단단한 돌, 주님이 나의 반석이다. 어떤 요새를 봤어요. 아, 주님이 나를 숨겨주는 요새다. 이 다윗은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적극적인 것을 다 주님을 받아들여요. 왜? 그분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비유할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그분은 다 나는 목자다. 이게 그분은 모든 적극적인 필요한 모든 것의 실제이신, 그만큼 그분이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그분은 만유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에서 만유다.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시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간단한 말인데 설명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예표, 상징, 그림자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 모든 것을 나는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이, 뭐 성막 자체도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분을 우리의 만유로 모든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부요, 그분은 부 자체시고 그분은 모든 풍성의 실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분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부와 풍성함을 가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